이제 우리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기능이 좀 여러 가지를 제가 동시에 봐야 돼서 이쪽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여기서도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다운받았는데 이제 다운받고 있네요. 네. 오늘 이제 나는 믿음의 사람 네 번째 우리 내용인데요. 네 번째 내용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순종. 좋아요? 다시. 어렵지 않아요. 네.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종. 순종하세요 하면은 순종하고 싶어요? 엄마 말 들으면 엄마가 하는 거 꼭 반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우진이는 그렇구나. 우진이는 교회를 확실히 다녀야 되겠다. 너. 혹시 아빠가 얘기하면 아빠 말 잘 들어요? 예? 오늘 우진이 너 남어. 오늘 우진이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진이 남아서 설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 네,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손흥민이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무슨 세레모니예요? 카메라 찰칵 세레모니 뭐 하여튼 이거 골 넣고 나면은 이런 세레모니예요. 본 적 있어요? 네. 손흥민 얼마나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손흥민 또는 영국에서는 써니 이러더라고요. 영국 프리미어 토트넘 핫스퍼 축구 선수입니다. 2021년, 2022년 이게 코로나 시즌 아니에요. 영국 프리미어 득점왕이었어요. 야, 한국 사람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한다는 이게 상상이나 가요? 별로 놀라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놀래요? 한국 국가대표로 111경기를 나섰고 37골을 넣었어요. 통산 득점이 231골이에요. 와, 대단하죠. FIFA 온라인 4 올해 이제 나왔는데 손흥민 카드 능력치가 독보적입니다. 혹시 FIFA 온라인 4 하는 사람? 네, 할 것 같은데 다. 네. 보성이는 이렇게 옷을 잡다가 손이 내려앉네. 보성이 아직 모르죠? 네, 지웠어요. 어찌됐건.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손흥민 카드 얻잖아요? 그럼 난리 납니다. 네.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여는 게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손흥민 카드가 나오면 난리가 나요. 네. 코리아 국기 뜨고, 그러고 나서 닭 모양 나오잖아요. 닭 모양. 토트넘 핫스퍼 그 모양 딱 나오면 그때 난리가 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을까요? 혹시 알아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 네. 손흥정이라는 축구선수 감독이십니다. 네, 이분이 손흥민을 훈련시켰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일 훈련시켰어요. 발등에 공을 올려놓는 건데 이거를 훈련시켰어요. 어느 정도 훈련시켰냐면 기본기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초등학생 때부터 매일 훈련했어요. 8살부터 16살이 될 때까지 6시간을 훈련했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축구공 가지고 여러분 막 놀 수는 있잖아. 근데 매일같이 6시간을 할 수 있을까요? 발등에 축구공을 40분간 올리는 훈련을 했어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잘해요? 네. 네, 네.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가 아들을 괴롭힌다. 자기 아들 아닌가 봐 이러면서 오해를 받았다고요. 그 정도로 자신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손흥민은요, 골을 넣는 공격수예요. 골을 넣는 공격수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골이에요? 슈팅이라 그래요, 슈팅. 예. 발에 힘을 모아서 공에 팍 찼을 때 공이 쫙 날아가야 돼요. 빵 찼는데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면 얼마나 골키퍼가 다 막잖아요. 골키퍼가 막을 수 없게 슈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슈팅 연습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슈팅 연습. 그런데 손흥민은 18살이 되어서 본격적인 슈팅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18살 전까지 뭐 했다고요? 기본기만 한 거예요, 기본. 달리기. 그 다음 공 갖고 뛰기. 그 다음에 40분간 발 위에 올려놓기. 우와. 몇 살부터요? 8살부터 18살 때까지. 10년간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손흥민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슛을 넣고 싶은데 18살이 돼서야 공을 빵 차서 골키퍼 골 넣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안 가르쳐주고 기본기만 가르쳐주면 아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8살부터 10년간 기본 연습만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알파벳을 배우는 거예요. A, B, C, D. 민서야, A. 따라해. 기본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10년 동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다들 한숨 쉬고 난리 나는데 큰일 났네. 엄마 말씀을 10년 동안 이렇게 듣는 게, 말씀 잘 듣는 게, 이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본이 잘 준비될 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본이 너무 중요해요. 기본.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읽죠? 그럼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솔직히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여기 이제 집사님 나이 때는 아니고, 이제 저기 진기 형 있잖아요. 진기 우린이 형. 저 나이 때까지 이 설교를 들을 때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재밌네. 손흥민 나오네. 이 정도만 기억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젠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만약에 우리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막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10년 동안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이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쭉 믿고 있었어요. 75세에 나이가 많이 들었죠.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섰다가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오래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오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24년 동안은 잘 순종하다가 그 24년 만에 도대체 못 믿겠네.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결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손흥민이 아빠가 시키는 훈련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네? 나 이 말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기 진기 형하고 준기가 있는데 진기 준기한테 훈련시킨 게 있어요.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빨리 대답해. 그래서 누가 빨리 대답하나 훈련을 시켰어요. 아빠가 뭐든지 부탁하면 너희들이 네! 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아들한테 훈련시켰던 거 여러분들도 한번 시켜볼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들어주실래요? 네라는 소리가 상당히 거슬려요. 에?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해줄래요? 우진이? 네. 그래, 맞아요. 이렇게 네! 바로 대답하는. 목사님도요, 때로는 다 일을 시키고 싶은데 다 일 시키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다 일 안 시켜요. 그런데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목사님 말을 잘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하고 연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엄마, 아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만만해 보여요? 네?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대답할 때는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엄마, 아빠 말 잘 듣다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엄마,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아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그걸 잘 모를 때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조금 긴 말씀인데 그래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읽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삭이에요. 이삭, 자기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에 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네.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누구 것 같아요? 아빠. 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늘을 늘 보고 이렇게 지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고 지내요? 아니면 거북목이 돼서 다들? 네? 핸드폰에 꽂혀서? 아니면 모니터에 꽂혀서? 하늘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늘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식을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아들을 나한테 번제는 뭐냐면 양과 송아지 같은 거를 잡아서 죽여야 돼요. 죽이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려야 돼요. 자식을 바쳐요. 어떻게 이런 명령 들을 수 있겠어요? 저기 우리 장준 집사의 아들 3명인데 누구 하나 골라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1명이에요. 민서야 어때? 1명 아들 바치는 거 어때? 보성이 아들이잖아. 딸 바치라 그러겠어?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늦둥이 알아요? 늦둥이? 늦둥이가 귀하대요. 그리고 막내 원래 사랑 많이 받고 크잖아요. 장그린 사랑 많이 받죠? 네. 혼자인 사람들은 태어나서 첫째이면서 동시에 막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가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늘 그렇게 예배하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섰어요. 같이. 장작 왜 있을까요? 불태우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칼도 준비하고 또 나귀를 타고 갔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단을 쌓은 후에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탁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멈춰라! 계속 거라!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천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고요. 이거 목사님이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눈물 나는 사연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는. 어찌됐건. 그러다가 이렇게 아들을 원래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그러고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양 한 마리가 뿌리 나무에 걸려서 원래 사슴들 잔가지가 많은 곳에 가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같은 거 이렇게 낮은 곳에 열매도 있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들어가면 못 나와요. 때로는 사슴은요,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이게 서로 묶여가지고 이게 풀지도 못하고 죽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에 가면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재밌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기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드린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들을 받았어요. 약속들이 대단한 약속들이었어요. 성문을 차지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아브라함은 부족 국가, 조그만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문을 부서뜨린다는 건 뭐냐면 나라를 차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은 국가들이 굉장히 크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부족 국가라고 있었고, 부족 국가가 좀 커지면 큰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의 모습으로 변모된 거예요. 제국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차지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멋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믿음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남달랐어요. 쉽게 반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신앙이 커졌을까? 제가 어떻게 커왔는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졸려고 하는데 졸면 안 돼요. 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서울 은평구 가련동 아세요 혹시? 서울 은평구 가련동 잘 모르시죠? 세강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냈습니다. 설교가 멈추면 긴장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런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모교 이렇게 얘기해요. 모교회 이렇게. 엄마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거기서 풍성히 자랐어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와이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종교학 석사를 받고 호놀룰루 한인 장로교회에서 지휘자 또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LA로 또 갔어요. 학교를. 그리고 거기서 예수세 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수세 교회. 그때 당시에는 예수세 교회 하니까 뭐 이단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교회에서 또 중고등부 전도사, 그러다가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군대 가야 돼서. 그리고 군복무를 하던 중에 71사단이 있어요. 태능. 오늘 이제 가는 교회가 영문교회가 그쪽입니다. 거기서 정훈장교를 하면서 동시에 전도사 또 지휘자도 했어요. 성가대 지휘 했습니다. 그때 성가대 지휘 너무 재밌어가지고 군복무를 하는 친구가 장기 복무를 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저 군 장기 복무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너 빨리 돌아가. 제대. 야, 다른 사람 다 제대해서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교회가 좋다고 군교회에 남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 그런 적 처음이에요. 저도 그런 거 처음 느껴봤습니다. 분당에 이제 제대한 후에 분당의 성흥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그때 또 토플 강사를 했어요. 그때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돈도 만져봤어요. 2002년 결혼 후에 이제 또 LA 베델 장로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있었던 일이에요. 2009년 귀국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합동교단, 지금 현재 목사님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속하게 됐습니다. 기간사역을 했어요. 기간사역은 뭐냐면 목사 일을 하지만 목사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사무실 일을 하는 목사님을 가리켜서 기간사역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들목 교회에서 같이 또 사역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진기준기가 하여튼 되게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2021년 경기 강주 하늘영광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돌아보니까 이래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준비 단계를 가졌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도 잘 몰랐다고요. 근데 준비 단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잘 준비를 한 거예요. 잘 준비. 그때 많은 사람과 신앙적인 교류를 나누고 정말 영적인 성장을 했어요.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신학대학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를 또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실천이 같이 갔어요. 두 가지가 같이 했습니다. 잘 신학교에서 배워서 그것을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 지금도 좋아요. 그때만 막 되게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저는 아주 중요한 경험들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군 복무 이후에 교회 사역이 있었어요. 몇 번의 일로 인한 확신들이 나에게 생겼고 평생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내가 앞으로 커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마음에 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평생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를 갔는데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 먹을 거 있어요? 베어 그릴스인가? 네? 그 사람 막 이렇게 생거 잡아가지고 다 뜯어먹고 그러던데 여러분 그게 한 번은 그렇게 지낼 수 있지. 거기서 40년 지낼 수 있어요? 40년? 광야에서?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 뭘 배웠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나를 먹이시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불평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어저께 굶어 죽을 뻔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쭉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좋은 신앙의 여자들을 만나야 돼요. 신앙 있는 대로 깎아먹는 여자들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도 좋은 신앙의 남자들을 만나야 돼요. 뭐 결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과 가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된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해요. 초성 퀴즈. 준비. 마지막이에요. 이게 다 오늘 총 결합입니다. 초성 퀴즈를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팀을 만들어 보세요. 네. 이경 집사님, 저한테 카톡 넣어주세요. 초성 퀴즈의 초성이 뭐냐고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금 가르쳐 줄 수 없죠. 준비해야죠, 준비. 네, 아직이요? 준비됐어요? 초성 퀴즈 무슨 뜻인지 알죠? 그쪽? 네.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핫스팟 틀어져 있어요. My AP라는 데 들어가시면 돼요. My AP 들어가셔서 비밀번호가 0000, 08개인가 그래요. 028개. 들어갔어요? 028개. My AP라는 거기 들어가셔서 와이파이. 자, 시작합니다. 문제.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나갑니다. 이응 디귿. 이응 디귿. 없을 것 같아요? 외아들 넣어요, 빨리 외아들. 그 다음에 힌트 줄까? 아이디. 아, 알고 있었어? 아이디 하면은 연결되는 게 막 있는데. 안 도와줄 거예요, 이거는. 네. 네, 하여튼,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음악, 네. 그리고 와일, 다 가지고 있어.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알았? 알았다. 알았다. 네, 동사도 됩니다. 동사. 자, 이제 10초 주겠습니다. 10초. 10, 9, 8.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A, A, B. 아니죠. 몇 세어요? 5, 넷, 셋. 알았어? 둘. 김민선 모른 척하고 있어요. 하나, 0. 이제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열대, 아이디, 여의도, 에이드, 우이도, 음악당. 어우동이요? 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초성 게임이에요. 자, 다 같이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갑니다. 이응 시읒.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네요. 비가 오니까 뭘 써야 되잖아요. 막 이름 쓰지 마세요. 인서 있어요? 인서 뭐 이러지 말고. 인숙이 있어요? 뭐 이러지 마세요. 이응 시읒. 병원에 가면 이응 시읒.
그리고 사람 마음에는 의심이 있어요? 야, 양심이 있어야지. 왕우지는 진짜. 네. 너는 언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니? 너 되게 오래된 것 같아. 태어나서부터? 와. 태어나서부터 엄마 맞아? 이랬어? 네. 그 다음에 우리 네. 수리수리 마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대통령이 일용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풀 중에 이런 풀이 있어요. 이응시어 풀. 옥수수? 시옷이 더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악자도 많고요. 약자도 많아요. 암도 있고요. 약사 맞잖아. 자, 이제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너무 진지해. 8, 7, 너야 너 고개 돌리네. 6, 5, 4, 3. 저기 혹시 검색하는 거 아니죠? 3, 2,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땡. 이제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런 게 있어요. 액션, 양식, 안산, 요새, 그러게요. 약속, 약삭, 입술. 에? 뭐요? 어서? 암송. 암송 있네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암살도 있어요. 암살. 네.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도 외아들이 있었고 하나님도 외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들의 일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는 해볼 거예요. 열심히 공부할 거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잃는다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들이 여럿 있다 그래서 한 명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모습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자기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저를 사랑했고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받으면 돼요. 혹시 보성아,
목사님이 너 좋아해도 돼? 민서가 웃는데요? 제가 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뜻 같아요, 살짝. 네.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난 진짜 그 말 그대로야. 사랑하고 좋아하나. 다운아, 목사님 너 좋아해도 되지? 너 아이브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도 좀 좋아해. 아이브 이름 다 외우면서 나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이름 누구예요? 맞히지 말고. 우진아,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만 남았을 때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남았을 때 아깝잖아. 다른 사람 주기 싫잖아요. 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 남았을 땐 그거 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좋아하세요. 목사님도 그러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남은 거 딱 준다. 아끼는 건데 그걸 준다.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항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 부족한 상황과 경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아브라함이 인생을 걸어온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